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준비해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나듭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였고 연약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부족한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에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믿음의 주 변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1대 대통령으로 또한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주님, 이제 세움받은 그대로 어지럽고 지쳐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방향성을 찾고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아픔들, 슬픔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변함없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 몸이 아픈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늘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가정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참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와 성령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데 함께 존재하는데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겠죠. 대적하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이 매진하신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육체는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죄를 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이것이 죄인지조차 잘 분별력이 없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정욕,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성령으로 하여금 이겨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판단하거나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겼던 나의 자아가 커지고 육체적인 소욕을 이루고자, 육체적인 정욕을 이루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고자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커녕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았음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성냄과 술 취함과 방탕한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함께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보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들, 보여지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그것을 향하여서 더욱더 욕심을 내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는 뭐라고요? 우리를 돕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육체를 이길 만한 사람이 전혀 없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육체의 신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체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계신데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기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7절처럼 계속해서 성령과 육체는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성령을 선택하는 일보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습관, 그 모든 것들은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틈만 보이면 그 작은 틈으로 죄악이라는 건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건 뭐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도 선물로 저와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거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 육체의 소욕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께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사로잡힌 자, 율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만으로, 자기의 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참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에 뭘 말씀하냐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생겨나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 반면에 20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육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나열하신 이유, 특별히 얘네들을 나열하신 이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일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주가 돼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돼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요, 우리가 음행하고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탐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라고 표현한 것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진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간다 하신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요. 그것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누군가에서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믿고 온전히 살아갈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은혜로 더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갈 때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해갈 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자비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절제 열매가, 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져서 하나님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자라나게, 열매 맺게 인도하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은 육체의 속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믿음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가짐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것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죄악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의 상태 보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넉넉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항상 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로통 내주하신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